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애 연구 제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애하셨는지를 말씀 성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대의 소망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통해 또 시대의 소망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일을 이번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이 시간부터 하루하루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의 여행에 함께 해주시고 곳곳마다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 행복하게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주 교재로 한다면 부교재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혹 가지고 계신다면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없으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책을 구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시대의 소망이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의 책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 또 때로는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과 함께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연구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 책의 내용을 읽기도 할 것이고요. 몇 페이지라고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해나 출판된 출판소마다 조금씩 페이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원문에 영문 서적은 그 페이지가 다 똑같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어도 영문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이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영문, 원문 페이지로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책 위쪽에 보시면 원문 페이지가 따로 나옵니다. 한글 페이지 말고요. 원문 페이지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와 일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듣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새벽 성서 학교는 원래 새벽에 말씀을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왜 새벽에 연구할까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전화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부르는 또 다른 요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가능하면 새벽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기도를 통해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말씀이 같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 속에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로 이 말씀 연구에 함께 하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작하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물론 얼마 동안 교회에 출석했는지, 얼마만큼 교회를 나왔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지 1년이요, 5년이요, 10년이요, 30년이요 다 다를지라도 그 들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들은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장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시대의 소망의 모든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결론이기도 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시대의 소망 1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또 그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밤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항상 캄캄한 밤이죠.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아름다운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눈을 감고 보내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질 않았습니다. 보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또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에 있기도 하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탄치 못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인생에 찾아온 불행의 그림자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는 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누구를 통해 치르게 하셨어요?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바로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2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제 회개했지만 오늘도 또 반복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곧 사랑이고, 이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갈바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시대소망 2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2000여 년 전에 갈바리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그 시작이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캄캄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캄캄한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발걸음,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야 될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어보며 한 단락 한 단락 읽어보며 살펴봐야 할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언제나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가까이 오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을 통해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죄의 모습 없죠? 물론 죄의 결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만 있나요? 창조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만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대소망 20페이지.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도 그분이시다. 그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이 모든 창조를 기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을 이 땅에 실제로 행사하시고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있게 하신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도 그분이시다. 그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온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맨 첫 장, 맨 첫 번째 문단에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천연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공중의 새, 땅 위의 동물, 나뭇잎, 풀잎, 꽃, 태양, 바다, 영광의 천사들,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공중의 새에도 땅 위의 동물에도 파릇파릇 피어나는 풀잎에도 청청한 나뭇잎에도 꽃에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에도 넘실대는 그 바다의 파도에도 그리고 영광의 천사들에도 그 모든 것에 다 똑같이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다고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이 땅에 아직도 이 모든 세상의 천연계 가운데 비록 죄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천연계는 다 창조 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천연계는 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해 살죠.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창조물이 있는가?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말하기도 듣기도 불편한 말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이 땅에 뿜어줍니다. 인간은 그 산소를 먹고 호흡하고 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창조물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천연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를 위하여 내어주는 그 모든 천연계 법칙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첫날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시작하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보이는 나무를 통해 보이는 꽃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